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5월 16일입니다. 올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이고 우리 부활절 후 여섯 번째 주일.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74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진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에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하늘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타오라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아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시는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옵고 예배 순서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공동 참회 기도를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 주일 성신 강림절을 준비하며 저녁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차세대 지도자로 말씀으로 존귀람 받게 하시며 비전을 새롭게 하소서. 지난주에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를 살피지 않았고 애통해 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저희는 억압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짖음에 무관심했습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소중히 상유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사 새롭게 지원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은 오늘 97번입니다. 97번 교동문은 청년주일에 대한 교독입니다. 함께 차지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5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보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진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은 제가 읽고 16절부터 18절에는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있고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받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준비된 이 말씀 속에서 보배와 또 속사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을 강의할 때에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전하는이나 말씀을 받는이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신의 충만한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해 가정의 달도 중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셋째 주일인데 특별히 성신 강림절 바로 전주가 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신님께서 강림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일인 것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의 창립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지교회예요. 지교회. 우리는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성신님이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던 이 교회, 이 절기를 우리는 크게 지켜야 합니다. 아마 1년에서 가장 우리 크게 지키는 교회 절기가 부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활절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고난주간을 또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는 기쁨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절 후에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이렇게 성신 강림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됐던 이날에 우리들도 성신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저께 목요일 날에는 우리로서는 5월 13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신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릴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500문도가 이 말씀을 동시에 들었고 또 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리라고 말씀해 주셨건만 그 중에서 380명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20문도만 이렇게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신님이 마침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열흘 동안 저들이 준비할 때, 기도로서 준비할 때 성신님이 크게 역사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절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맞이해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또 크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신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매 우리 성신 충만한 그런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신님으로 가득 찬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대 우리 절기가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성신 강림절, 이 성탄절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3대 주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또 우리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년을 위한 목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12제자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 성경의 주요 인물들 다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 때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청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이 시작하셨다가 33세까지 청년의 때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그랬어요. 또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청년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많은 지도자들 보면 거의 다 이 청년 때 꽃 피우고 전성기를 보낸 것을 기억합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다 청년 때 부름을 받고 그들이 헌신한 것을 봅니다. 디모데 말할 것 없죠. 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나바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청년 때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지난 60평생을 정말 이 청년의 때를 다 주님께 복음하고 헌신하며 선교하는데 헌신을 다했습니다. 저는 태어나는 모습부터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이 저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주님께 평생 바친 나실인으로 이렇게 살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회 이외에 다른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의 청년의 때에 되돌아볼 때에 참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선교했습니다. 조금도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참 이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 차세의 미래들입니다. 잘 키워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사명으로 그의 평생을 주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회, 성경 공부, 선교, 교회 절기 행사가 늘 청년이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노인층이 있어요. 청년층이 튼튼해야 합니다. 자라나는 차세대 아동들이 또 자라나야 합니다. 이런 구조로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청년의 복음이다라는 거. 이거를 꼭 잊지 마시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도 늘 청년의 기분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장로교에서는 1953년부터 제38차 교단총회에서 3월 둘째 주일을 청년주일로 정하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청년 선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에 관해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서 지원하고 더불어 재정적 후원을 통해 기장 청년 선교 활성화를 위해 한뜻 한마음을 모으는 주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잘한 거예요. 우리 온 교단들이 다 청년 주일 정해서 이 청년을 위한 그런 교회로 우리들이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청년 중심의 교회, 목회자도 참 젊으면 젊을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 월남 이상재 장로님, 이분은 평생 YMCA 운동에 힘썼던 분입니다. 이분은 7순이 넘으셔도 나는 영원한 청년이다. 왜냐? 예수님께서 청년으로 사시다가 청년으로 돌아가셨다. 이 기상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좋은 것인지. YMCA 운동이 뭡니까? 영맨 아니겠습니까? 청년이에요. 이런 청년의 그런 기상을 가지고 산다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겟셋만의 선교 사역도 청년 중심의 사역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청년 중심한 교회가 여러 개 한국에서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한국의 강남을 위해서 해서 여러 곳에 청년 중심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저는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1000명, 2000명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모이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 중심한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대도시에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이 청년들을 잘 키워서, 특별히 청년 사역자들, 이분들을 잘 키워서 우리들은 차세대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나온 얘기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국이 통일된 한국을 바라보며 청년들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제가 달려왔습니다. 그 처음부터 저는 이 청년 사역을 굉장히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제가 영락교회 1970년대 봉사할 때 한경지 목사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편 119편 8절을 말씀이 있는데 청년이여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청년부가 크게 부흥성장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는 빌리그레함 집회, 1974년도에는 CCC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복음단체입니다. 참 잘 됐어요. 그때 있던 지도자들이 오늘 다 교계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귀한 내용들을 우리 성신님께서 강림하시는 우리 성신 강림주일과 더불어 청년들은 꿈을 가집니다. 예언을 합니다. 비전을 봅니다. 꿈과 비전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꿈은 내가 꾸는 이상향을 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비전이라는 것은 뭔가니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그 미래의 설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꿈도 꿔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대로 우리들은 나가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에 나와요. 이게 바로 오순절날, 바로 이 성신 강림절 날에 베드로가 3,000여 명 성도들 앞에서 행했던 설교 본문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정신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해에서는 우리는 다 질그릇같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아시죠? 흙을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토기도 만들고 공예푸도 만들고 그 흙을 가지고 이제 만든 것을 우리 토기라 그렇게 질그릇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그릇은 때로는 깨지기 쉬워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흙입니다. 흙으로 와서니 흙으로 돌아가되 인생이 우리의 이 육덩어리 프레시라는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육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병도 걸리기 쉽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확진도 됩니다.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 고생도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하는 이 4장 16절 말씀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예전에서는 이게 후패하다는 이 말을 영어로서는 페르시라 그럽니다. 다 썩어 없어지는 이런 것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것이 겉사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속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새 언약의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긍휼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았으므로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고 또 죄악된 숨은 부끄러운 일이나 거짓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거나 변절시키지 아니하고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자신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른 인간과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도 얘기하기를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별이 있대요. 하늘에 빛나는 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둑질하고 싶어도 또 거짓말하고 싶어도 우리가 남을 미워해서 때리고 싶어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쿵덕거리고 그리고 또한 그 일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게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 하다가 거짓말 그 탐지기에 탄로가 납니다. 그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있다.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양심이 화인받았다는 거예요. 화인받았다는 이것은 뭔가니,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이제 부엌에 그 숯이 있는데 숯에서 불을 이렇게 뭔가 지져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다리미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이 새로 산 짐승에게 등짝에 탁 이렇게 대면은 이게 박스방소다, 이거는 김서방소다 하고 찍는 그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화인이에요, 화인. 그러니까 불로 가지고 우리 화인이 그렇게 되어버려서 화인이 마비가 된 사람, 참 이거는 제일 골치 아픈 범죄자가 됩니다. 거짓말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화인맞은 양심. 그래서 우리 사이비 이단에 빠진 교주들, 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적인 용어죠. 계시록에 나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처질 수밖에 없는, 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눈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자, 이런 것이 아주 기초적입니다. 우리 사람의 가장 인격의 바로 이제 그 기본이 양심이다. 3절에 갑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며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수로 말미암는 복음, 갈라디아 1장 12절,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과 교제의 악수를 나눔으로써 확정한 복음, 갈라디아서 2장 9절. 그런 내용을 생각할 때 아무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변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과 복음 안에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가려졌대요. 그들은 망하는 자들, 즉 영원한 멸망을 향해, 영원한 형별의 처소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복음을 하늘나라의 비밀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 비밀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밀을 누구에게 얘기하게 되게요? 대개 보면 엄마 아빠에게도 얘기 못하는 비밀을 자기 친구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청소년의 특징이에요. 자기 비밀을 엄마 아빠에게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비밀을 자기 일기에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편지에도 자기 비밀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지만 자기로서는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해결된다고요? 언제 해방된다고요? 이 모든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그 비밀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비밀을 해결해 줄 때 그렇게 우리는 해방감, 자유함, 기뻐 날뛰는 그런 참 기쁨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이를 감춰주시느니라. 감춰줬던 자는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거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봅니다.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5절 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전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해 왔습니다. 전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요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의 당연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원어가 디아 예수니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섬기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 자처합니다. 그는 말씀의 선포자이지만 교회의 지배자가 되려 하지 않고 섬기는 종이 되려 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1970년대 말에 저는 교육 전도사로 기자촌 교회에 부임했어요. 그때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햇빛 같은 기쁨 빗줄기같이. 이 찬송을 얼마나 정말 힘차게 부는지. 그래서 그 노래가락이 지금도 귀에 이렇게 생생한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가 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디아 예순,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바로 5절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6절에 갑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히오르 바 여히오르, 이게 히브리 말인데, 그 히브리 말의 뜻은 뭔가니 어디서 빛이 있어라 하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단어 뜻은 뭔가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빛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네, 마음의 소원형이랍니다. 그랬더니 이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라 마음의 소원형으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 물이 나눠졌으면 좋겠다. 또 모든 이 대양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마음에 소원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참 좋아하시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는 것이 뭔가니
하나님의 마음에 헤아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을 참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 종 가운데도 3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주인이 종에게 하라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마는 종이 있대요. 아주 FM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에게는 하라는 이상으로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주인이 지금 목이 마르겠네요 하면 물을 갖다 주고, 주인이 좀 피곤하겠네요 하면 와서 마사지도 해주고, 주인이 오늘 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냐 하면 얼른 와서 신발도 신겨주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주인이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은 하라는데도 하지 않는 불순종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한나가 보세요. 한나가 자기 남편 엘가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제 부인인데도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 당시 아기를 낳지 못하면 시바지 되는 첩을 이렇게 드립니다. 분인나라는 여종을 이렇게 이제 첩으로 이용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얼마나 아기를 잘 낳는지, 그래서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엘가나가 실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데 분인나가 이 한나, 이 첫째 부인을 아주 은근히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또 이렇게 섭섭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께 간절히 아기를 자기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수년 그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나가 단순히 아기를 하나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가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멈추는 이 성막 안에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에 참 아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제사장에 받은 그 귀한 고기를 하나님께 이제 갖다 바치는데, 이거를 엘리 두 제사장이 아닌 홈리와 비느하스 이 친구들이 이거를 먼저 고기를 뜯어먹는 것을 봅니다. 야, 이거는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만드는지. 또 한 번은 또 들어보니까 이 두 아들들이 말이죠,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문까지도 듣게 됩니다. 이때에 그가 이 괴로운 마음을 한나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성막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그 아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한 번쯤 오래 가면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 효도하고 그럴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어머님이 어떤 걸 좋아하실까? 우리 아버님이 지금 어떤 걸 좋아하실까? 아버지의 그 마음에 한번 헤아려서 필요하신 거 사도 드리고 용돈도 갖다 드리고 또 필요한 무슨 또 이렇게 여행도 한번 시켜드리고 이런 거 정말 이렇게 하는 종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 회사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누구의 빚으로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섬기는 그 상관 이분의 기분을 잘 살려가지고 저분이 지금 커피가 필요할까 차가 필요할까 거기서 더 서비스하고 이런 마음. 한나가 참 하나님께 그런 아들을 하나 주신다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동정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두 아들과 세 딸을 낳게 하셔서 덤으로 더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인나보다도 더 많은 아기를 한나가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종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한 분쯤은 헤아려서 여기 6절에 보니까 빛에게 명령하사, 이거는 뭡니까?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 예수님을 아는 그 빛, 그 마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은 우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인생의 불행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섹션에 갑니다. 7절부터 15절에 갑니다. 우리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질그릇 안에 가지사,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인가에 따라 담기는 내용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집니다.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돼요. 은을 담으면 은그릇이 됩니다. 보배를 담으면 보배그릇이 됩니다.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됩니다. 밥을 담기면 밥그릇이 돼요. 어떤 내용에 따라 그 그릇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질그릇으로 만들어지는지 금그릇으로 만들어지는지 은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같이 아주 천한 것이지만은 여기에 보배를 담으면 이게 보배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가정의 부엌에서 이렇게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까?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은 것은요, 일반 식탁에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건 저 위에 잘 보관해 둡니다.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기 그릇이나 일상 쓰는 그런 그릇이죠, 매일 사용합니다. 매일 사용됩니다. 우리들도 매일 사용되는 그 그릇이 중요한 것이지, 뭐 그렇게 보물상자처럼 어디에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거나 그런 그릇보다도 매일 쓰임을 받는 이 그릇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질그릇 같이 연약한 거예요. 어느 정도 연약하냐 그러면은 8절부터 나옵니다. 자, 사방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난처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고 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 질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10절에 우리 보배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가 딱 간직하면은 우리는 참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역동하고 늘 싱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과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 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게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들은 늘 한결같이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항상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의 생명 속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아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교회의 그런 성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서 오늘날도 우리는 매일 죽지만 그리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의 고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는 살아있고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14, 15절에 봅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셨나니 우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모든 것이 너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그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려 주시고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미 연합되었고 장차 그것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와 감사함으로 풍성해지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16절에서 18절 아까 우리 합동한 그 내용입니다.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 이런 까닭에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가 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그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오늘 우리는 청년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자꾸 그랬지만은 우리 속사람 되는 청년의 기상은 늘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그래요. 정신적으로 살아서 청년이 되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그렇게 크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항상 싱싱하다는 것이죠. 생각의 차이가 참 큽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6학년쯤 되고 나면은 자꾸 몸이 연약해지는 거 사실입니다. 이것저것 자꾸 저리고 쑤시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다 그렇게 됩니다. 또 이렇게 아침잠이 없고 저녁잠이 많아지고 이런 현상도 생깁니다. 소화 문제도 생기고 또 신경 문제도 생기고 또 모든 이게 혈이 돌아가는 거, 피도 자꾸 이렇게 뭔가 이게 어혈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 사람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속 사람을 잘 관리하면 그 사람도 같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체는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이 혼은 영과 몸을 이렇게 어울리는 것으로 중개작용을 합니다. 이 혼이 지정의를 우리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할 때는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에게 속하느냐 사탄에게 속하느냐, 이 영이 이렇게 영은 어느 쪽에 속하냐에 따라서 혼이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영향이 우리 몸까지도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온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 영과 혼이 바로 되어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풀 거 있으면 빨리 풀어버리고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해버리고 이거 해야 우리의 몸도 함께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시간적으로는 잠시 받는 환난이고 그 정도와 가치에 있어서는 비교적 가볍다고 묘사합니다. 비록 그 고난이 수년 혹은 수십 년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그 극심한 종류 또 극악한 종류의 것이라도 성도가 누릴 미래의 영광에 비하면은 지상의 영광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일시적이지만 이곳은 우리 하나님께서 받는 그 영광은 우리에게 영원한 무궁한 그런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 곧 물질 세계를 위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위주하여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주시는데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청년의 기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사탄은 멸망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어두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의 이 보화가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낙심치 말고 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여 살아간다면 항상 우리는 청년처럼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은 청년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영원한 청년의 기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과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보배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청년들이 천국의 보배처럼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하며 미래를 책임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청년의 기산을 주시고 가슴마다 파도치게 하시며 하늘같이 높으르게 하시고 대지같이 광활하게 하시어 평생 한결같이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청년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진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성신 강림절 안주를 앞두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주신 귀한 말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 정말 우리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우리 속 사람이 되어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